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금 유치한 질문인지 좀 단순해 보이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모르고의 이 차이는요,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어떤 한 부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처음에 하는 사역들이 뭐냐면 이제 관심병사라고 하죠. 좀 부적응하는 병사들, 조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상담하고 이런 일을 이제 가장 먼저 했습니다. 늘 집에 가고 싶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막 마찰을 일으키고 막 심지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게 한참 상담을 쭉 하다가 이 관심병사들, 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서 공통점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이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군인이었어요. 이런 거 말고 핵심을 찌르는 그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해와 인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군인이 되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인식을 하지 않으니 그 군대라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괴로운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떤 삶의 능력도 없고 계속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문제를 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군대에서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나는 오늘을 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요, 내가 누군지 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이 지각 능력으로 내 자신을 관찰하는 어떤 능력으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내 바깥에 있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마저도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나 이 컵을 두고 이게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하여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지만 여기에도 왜곡이 생기고 오류가 생깁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 판단에 오류가 생기고 오해가 있다면 눈으로 관찰이 안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더 어렵겠죠. 이 반성을 하고 또 반성을 할 때 나를 보게 되는데 그럴 기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나를 알아야 합니까?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게 올라오는 어떤 판단 능력, 내가 누군지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오류가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그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그 내 정체성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
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제와 이 신앙에 격려하는 모습들이 각 개인의 경건 생활에 맡겨져 버렸죠. 그러니 어려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공동체가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죠. 아무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 그것을 알고 확신하기 어려운 때를 오늘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되게 짧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소위 암송구절, 요절이라고도 하죠. 외우는 말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 자,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정말 그 확신을 함께 나누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출신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모두 태어나잖아요. 근데 특별히 살아오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영적인 변화를 겪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지요. 그냥 자연적인 자연인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절과 13절을 읽었는데요. 자, 13절이 12절 뒤에 있지만 논리상으로는 12절 앞에 오는 구절이 13절입니다. 선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한 뒤에 13절에서 이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12절이 가능하기 위한 근거가 13절입니다. 13절은 근거 구절인 거죠. 누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게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고 했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육으로 태어나는데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영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소속이라는 게 좀 와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소속이란 게 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아울렛에서 이 잠바를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저렴하길래 샀는데요. 그 잠바에는 특이하게 여기 마크가 있었는데 사자 얼굴 같은 이제 로고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메이커 브랜드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로고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샀죠.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펜스테이트 졸업했냐고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한인 학생 한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이 잠바 너 입고 펜실베니아에 가서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주먹 인사를 막 할 거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 이 잠바가 펜스테이트 그 대학 잠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커가지고 그냥 그 잠바 입고 거리만 걸어 다녀도 막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한다는 거죠. 이 더 웃긴 거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대학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요.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펜스테이트 나오셨냐고, 자기도 거기 나왔다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소속에 따라서 이런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펜스테이트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끼리의 마음에 어떤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 이 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었다, 이것은요 그 이상의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속에 대해 생각할 때 때로 조금 이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값없이 받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와 굉장한 노력을 쏟아부어서 겨우 따내었던 자격증이 아니라 거저 주신, 그냥 아무런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편에서 값없이 받았지만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정말 피와 땀을 쏟아 부어도 내 의지로 절대로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어떤 뜻으로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아무런 값이 없어 보이지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은혜와 호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라는 그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존귀한 선물을 받은 자, 여기에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나 사라질 명예를 가져서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텐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특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의지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는 불가능하죠. 왜죠? 모든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두워진 채, 마음이 허망하여진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출신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했다가 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죄인으로 처음에는 태어났지만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영을 깨우시고 너 하나님 거야, 내 거야 라고 부르셔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영의 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생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따를 가능성이 생긴 사람, 이 땅의 어떤 근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가능하게 된 것이죠. 어떤 가능성과 힘입니까? 죄를 거부할 힘도 생겼고요. 죄의 본성을 거부할 힘도 생겼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때로 우리 삶의 모습에서 좀 실패하면서 또 넘어지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에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은요, 우리의 판단, 인식,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너무 오류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내 인식 능력으로, 인지 능력으로 이해하기에 너무 오류가 많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 본문이 가르쳐주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나오죠. 자, 13절에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갖게 되는 두 번째 변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요, 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한다.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 지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모시고 살아간다. 이 말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는다는 건 관계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릇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생김새는 각자 참 다양한 그릇으로 보이지만 금그릇, 은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다양한 모양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담고 있는 내용물이 같은 거예요. 담고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평가할 때 그 겉모양, 무늬로도 평가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금으로만 만들어진 그릇이라 하지만 흙을 담아 놓았으면, 흙을 담는 사용한다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물을 담을 때, 보석을 담을 때,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엄청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그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감사로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 우리는 아주 가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굴 모시고 산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또 한편으로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구약시대에서 역사서 이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 거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특히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찾아내고 발견해서 영접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은 열어야 하는데, 그래야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문을 잡아 뜯어내고 침투하지 않으시거든요.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합니까? 음성을 들어야 문을 여는데 자연적으로는 못 듣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음성을 듣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영접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모시고 산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감사라는 거예요. 모시고 살다 보니 귀한 존재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단지 손님으로, 내가 이 주인인데 우리 집에 잠깐 머물다 갈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방 한 칸 내어드리는, 예수님 저기 냉장고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요, 편하게 쓰세요, 이런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동시에 죄의 고백이 동반이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동안 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있었군요. 제가 기준이 되어 있었고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으니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 자가 갖는,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고백, 정말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혈통도 소용이 없어요. 육정, 사람의 뜻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잖아요. 내가 출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연히 구원받는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유대인들에게 뺨을 맞고 막 혼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라잖아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여기에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혈통도 소용이 없고 사람의 뜻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접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하셔서 마음에 받아들이게 한 사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했죠. 나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와도 같은데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으니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에 종으로 삼아주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자녀로서 누릴 특권을 누리시며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나오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권세는 어떤 능력, 힘이 아닙니다. 신분이에요. 지위입니다. 상태입니다.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생겼구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졌구나.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바 아버지. 내가 평생을 넘어 영원히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때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 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기 전에 이게 할머니 뱃속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 태어나서부터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이죠. 늘 아버지가 없는 그 허전한 마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중학생 시절인가 이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평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실제하는 존재로 믿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구나. 나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때 엄청난 그 기쁨과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참 힘드셨을 텐데 평생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신앙을 이 삶으로 보여주신 어머니를 참 존경합니다. 참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이름이 성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 아버지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관계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보다 입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로 선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또는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시작하여 영원히 누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돌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늘 말씀하실 때, 특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필요와 돌봄을 이야기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쉬운 예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걸 가르치시면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누구의 돌봄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습니다.
어제까지 이어졌던 특별 새벽 기도 때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첫 마디, 기도의 첫 마디도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참 어려움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참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요. 직장에 나아가는 마음, 또 이제 방학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향해, 또 학교 진학을 위해, 진로를 위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인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합니다. 이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잊으시겠습니까? 안 잊으시지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안전합니다.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돌봄에 이어서, 이 돌봄의 은혜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무엇이 주어지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날 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으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의 상태로 소멸되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간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집으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는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장하느냐?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진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란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청년회 공동체,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분이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늘 서로를 기억하며 받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분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돌봄을 받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일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생깁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 불평이 되는 일이 찾아와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감사를 확보할 수 있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님이라는 그 보배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해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돌보심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하시고 감사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